기도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셔서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죄의 자리에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토록 넘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큰 문, 넓은 길, 편한 길로 가려 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못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생명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고 그 길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 온전한 순종으로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분주하고 어지러웠던 삶을 정리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혹여 흐트러진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말씀의 길에 서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나무답게 좋은 열매가 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충만하고도 은혜 넘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 명절에도 여전히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고통의 날들을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환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복된 하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7장 1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결론을 묵상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용하여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설명했는데 결론부에서는 어떤 특정한 윤리적 가르침을 주기보다는 강한 대조법이 사용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르침 후에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은 사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율법은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후에 만약 이스라엘이
이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산상수훈 역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런 구조를 통해 예수님은 새 시대 새로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율법을 제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따라서 이제는 과거의 이스라엘을 대체할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마태는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첫 번째 비유는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을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 큰 문과 넓은 길입니다. 여러분, 문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연결시켜주는, 이 다른 장소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 보이지 않는 다른 장소로 연결해주는 출입구 역할을 하지요. 길은 어떤 장소로 나를 연결시켜주는 통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과 길이 일반적으로 보통 갖고 있는 의미는 내가 이 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이 길을 따라 걸어가면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문과 길이 가지는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문과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이 얼마나 넓고 그 길이 얼마나 넓은지, 또는 그 길이 얼마나 길고 그 문이 얼마나 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는 이 길을 따라 걸어가면 어디에 도착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하고, 큰 문,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이 문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묵상해온 말씀을 한번 돌아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혹 기억나십니까?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어야 합니다. 노하면 안 되고 음욕을 품어도 안 됩니다. 말로도 맹세하지 말아야 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남들도 모르게 은밀하게 봉사해야 하며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심지어 남을 비난할 수도 없고 형제를 욕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길 걸어가는 길이 생명으로 가는 문인데 이 길 걸어갈 수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바보 소리, 바보다 듣기 딱 십상인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 남이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만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과 안락함의 문과 길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신 좁은 길을 힘써 걸어간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천공동체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 기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에 서는 복된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23절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다 보면 그 길에서 벗어나기를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겉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15절에서 말씀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두 번째 비유, 거짓 선지자를 이용해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비교하는데,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가리키는 것은 좋은 선지자, 참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자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알려주는 비유인데, 예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양처럼 온순하지만 그 속은 이리와 같이 잔인한 자들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순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들의 목적은 양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양무리를 해치는 결과를 보고서야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구나 알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어떻게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우리 16절과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누가 거짓 선지자이고 누가 참 선지자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열매,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행동거지 하나하나 그 실천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거둘 수가 없지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이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차용하고 있는 이 열매라는 은유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하는 데 효과적인 것입니다.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는 거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립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립니다. 그런 것처럼 일상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격적인 삶의 열매가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삶과 인격의 열매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양 같은 선지자인지 노략질하는 일이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양 같은 선지자는 인격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상의 모든 삶에서 언제나 좋은 나무가 맺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들이 참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23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능력들, 그 능력들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두 번째 나무 비유와 그리고 마지막 24절 이하에서 보여주는 세 번째 비유, 홍수 이 비유 사이에 오늘 2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핵심적 결론이 등장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산상수훈에서 최종적으로 가야 할 자리입니다. 마태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들은 많은 권능을 행할 줄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은 좋은 나무의 열매가 아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 사역의 외적 화려함 뿐이다. 이것이 좋은 열매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선 결국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짓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예배마다 빠짐없이 참석한다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열매가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 27절 말씀은 세 번째 비유, 홍수 비유입니다. 이 홍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건축에 비유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연중 계속해서 물이 흐르는 강이나 시내가 많지 않고 우기 한 철에만 흐르다가 건기가 되면 물이 흘러내린 자국만 남아있는 이런 와디라는 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와디는 이 지반층이 아니라 물이 흘렀다가 말랐으니까 모래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모래 위에 짓는, 그러니까 와디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이런 와디에 집을 짓는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털을 닦는 지혜로운, 사실은 아주 상식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집을 짓지 않을 와디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은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는 말로 시작했는데, 마무리는 28절을 보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라는 말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옛사람에게 말했을 때 그 옛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태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을 것이냐,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의 문제,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 이 세 가지 비유는 우리들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답을 알면서도 정답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답을 향해, 오답을 향해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묵상해야 할 지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좁은 문, 좋은 나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셔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말씀을 따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